자, 여러분, 다시 셸리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정말 끝이 보입니다. 다시 이데올로기의 시대 1914에서 89년까지 1914년은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해, 그리고 89년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죠. 20세기는 정치, 군사, 거인이 엄청난 대결상을 보였다. 이들 거인은 물론 공산주의라는 거인, 나치즘이라는 거인, 아메리카니즘이라는 거인이 있고 그들이 퍼뜨린 이교 사상은 경제의 법칙,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나타난 경제의 법칙, 히틀러의 독일 민족을 깨워서 하나로 만든 동족의 그리고 범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 민주주의, 또 자본주의 등을 주장하며 출연하였다. 기독교 신자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고통하고 단계라는 것을 배워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큐메니컬 공부했죠. 이제 개신교도는 서로 연합을 위해 새로운 결대를 못 세겠다. 그리고 지금 할 것이 로마 가톨릭은 교회를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게 오늘 공부할 내용, 한 시간 이상 공부할 내용인데 한 문장으로 이렇게 짧게 얘기했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교회를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 그리고 제3세계 기독교 신자들은 이 시대에 거대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것을 다시 챕터로 나눠서 보면 42챕터가 수치의 벽 위에 쓰인 낙서, 20세기 사상, Graffiti on a Wall of Shame, 20th Century Idolaters. 이게 바로 이 수치의 벽이라는 것이 베를린 장벽이었고 거기에 그래피티를 그려놓은 것이 바로 20세기의 사상을 드러낸 한 단면이라는 거죠. 43장은 병든 사회의 뿌리 없는 이민, 미국 복음주의자, 룰레스, 이미그런트, 이너, 식스 소사이어티, 아메리칸 이벤젤리컬스. 여기에서는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것만 너무 거기에만 몰입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이 병든 사회에 어떤 그 근거를 내리지 못하는 이민처럼 섬처럼 갇혀 있었다라는 말이고요. 44장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다루죠. 조반을 위한 새 신조. 비서트 후프트가 레닌그라드에서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아침 식사를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서로 마음을 맞춰서 하나를 만들까 하다가 거기에서 그들이 원하는 삼위일체에 관한 신조, 신앙 고백을 집어넣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침 식사 먹음에 쓴 신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New Creeds for Breakfast, 이 Ecumenical Movement.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것이 자비의 의학, 로마 가톨릭 교회 제 바리칸 공의회, The Medicine of Mercy, 로만 카톨리시즘 바리칸 2, 이 자비의 의학이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가 세상에 약을 주는 것은 강압이나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의학이라는 것으로만 이 세상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교황 요한 23세의 정신을 가장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다루고요. 그리고 마지막 46장은 영유의 시간, 제3세계 기독교, Time for a Reverse Flow, Christianity in the Third World. 이게 뭐냐면 이제 선교를 받던 아프리카나 아시아가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으로 선교사를 보낸다. 선교의 방향이 이제 바뀌었다, 역류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 자비의 의학 이 과는 네 개의 챕터로, 네 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선한 목자, 요한 23세죠. The Good Shepherd, Pope John, 보수파와 진보파,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 Progressives에게서 빠진 것 같죠. 이렇게 다시 보면 보이는데 처음 볼 때는 안 보입니다. 자, 변화의 조류, A Tidal Wave of Change,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변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가 이게 조류가 너무 세면 다치는 거죠. 자, 정체성 위기.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도 역시 어떤 정체성의 위기다. 크라이시스 오브 아이덴티티가 있었다. 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회식이 성대하게 열렸는데 무려 4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위한 새 시대, 이거는 새 시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죠. 주교의 하얀 제복은
군중으로 가득 찬 성 베드로 대광장 속에서 물결치고 있었다. 두 개의 거대한 공작 깃털로 만든 부채에 옹이되어 교황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이 하얀 제복의 물결 위에, 야, 이게 읽어야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얀 제복의 물결 위에 한 척의 배처럼 옮겨져 갔다. 그리고 찬양대는 우비 카르타스 에트 아모르 데우스 이비 에스트. 이렇게 쉬운 라틴어도 있어요. 사랑과 자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나님이 계시도다. 라를 노래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사진이.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베드로 성 베드로 대광장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여기 가운데 이 교황 의자는 분명히 보입니다. 교황의 이동식 의자이고 여기에 뭐 공작 기타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이게 요 앞뒤로 요 사람들이 교황의 이 이동식 의자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주교들이 하얀 옷을 입고 양쪽에 옹에 서 있는 거 분명히 보이죠. 자,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화려한 예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혼란 가득한 사상의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는 목소리가 가톨릭교회에 있음을 세계에 알리며 단순하고 획일적이며 절대적 체제로 로마 교회를 생각하였던 프로테스탄트의 관념을 깨뜨린다. 프로테스탄트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로마 가톨릭은 단순해 획일적이야, 절대적 체제야.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역사상 처음으로 가톨릭 교회를 이전에 떠났던 이들의 이유가,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부터 그들의 이유가 정당한 것이었을 수 있음을 가톨릭 교회 자신이 암암리에 인정한 것이 된다. 특별히 여기서 개신교로 불렀던 말이 브레드린, 형제라고 불렀지만 separated brethren, 우리 집을 떠난 형제, 집 떠난 형제들이여 돌아와 그러는 거죠. 자, 트렌트 공의회 16세기와 제1차 바티칸 공의회 18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속주의, 현대주의, 개인주의 등 현대 사상의 공격의 물결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체를 쌓아놓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신자들은 이 성체의 벽 안에서 안전과 구원을 보장받았고 이곳에서 진리 또한 미사를 통한 희생과 제사, 교황의 무오한 권위 등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만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욱이 1950년까지 교황 비오 12세, 파이어스 12세가 39년부터 58년까지 교황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요한 23세 전교황이죠. 이분이 선포한 회칙 가르침의 오류에 대한 경고, 휴마니 제네리스는 이런 로마 교회의 모습을 아직까지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교훈을 근대화하라는 그런 요구에 를 하는 그런 신학자를 비판한 회칙이 바로 이 가르침의 오류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가 유지해왔던 사상과 신앙 고백들 대신, 그러니까 이게 성경과 구분은 성경부터 교부까지는 막 5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교부의 영으로 돌아간다는 구실로 그 이후 500년부터 1900년까지 교회가 유지해왔던 사상과 신앙 고백들을 버려서 그런 교리를 약화하는 그런 시도들을 내가 용서를 안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 회칙이 쓰여졌다고 셸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62년에서 65년, 제가 지난번에 58년, 59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그때부터 준비한 거고요. 62년에서 65년, 6265, 이거 외울 수 있어요. 62년에서 네 회기로 62년, 63년, 64년, 65년 네 회기로 매년 가을에 모였습니다.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교회를 순례자로 표현했다. 필그림 피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다른 순례자와 함께 세상 속을 흘러가며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흘러가는이니까 이게 순례자니까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 완성형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The church under God moving through the world along with other pilgrims caring for the weak and weary. 사역이 우리는 성공했어.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순례의 도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과연 이러한 로마 교회의 혁명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셸리가 질문하는 거죠. How can we explain this revolution in Rome?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랑스 대혁명, 또 미국 독립혁명, 또 뭐 산업혁명, 어떤 뭐 철학의 혁명,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공산혁명, 여러 가지 혁명이 있는데 지금 셸리는 이 바티칸 II 를 로마 카톨릭 혁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사건과 사상이 로마 카톨릭주의의 피포의 심리 상태에 조달했는가? 이걸 번역을 아주 재밌게 했어요. What events conspired to challenge the besieged mentality? 이게 멘탈리티가 어떤 멘탈리냐면 포위됐던 멘탈리티를 도전해서 그걸 깨고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The besieged mentality in Roman Catholicis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핵심 인물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길 원하는 교황 요한이죠. 더 굿셰퍼드 팝 존. 이분의 원래 이름은 안젤로 론칼리. 여기 안젤로라는 말은 이게 천사라는 의미예요. 자, 안젤로 론칼리 8163. 예. 그러니까 공의회 중에 돌아가신 거죠. 공의회 2차 회기 아직 못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1881년에서 63년. 그러니까 여기다 19세 더하면 거의 한 80세 좀 넘으셨네요. 가톨릭 교회라는 성체의 창문을 열어 제치고 변화의 바람을 불게 하였던 인물이다. 너무 약해요, 이 표현이. 가톨릭 교회라는 성체를 무너버린, 예, 무너버리고 정말 쉽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죠. 교황 요한 23세, 58년부터 63년까지 불과 5년입니다. 공유의 개체의 생각이 마치 성령의 영감처럼 갑자기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58년 10월 28일에 교황에 즉위한 후 90일 만인 59년 1월 28일 공의회 개최 의도로 공표. 이게 뭐 교황마다 다 공의회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공의회라는 것이 그전 공의회가 거의 100년이었고 그전 공의회는 거의 300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1500년대, 그 다음에 1800년대, 그 다음에 1900년대 공의회가 전체 2100년, 2000년 역사에서 요게 21번째 공의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안젤로 론칼리아말로 이 순간을 위하여 가장 잘 예비된 인물이고 인간의 소망과 필요를 본능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인간의 소망과 필요를 본능적으로 동물적 감각으로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이 젊은 신부 시절 때 1년 동안 교황청 라테란 신학교 폰티피컬 라테란 세미나리에서 초대교부 생애와 사상을 가르친 젊은 교수였는데 특수한 경우 신자는 불신자, 즉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과의 결혼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당시 시간에 했고 상급자들이 그걸 보고 제 이단이야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뺑뺑이를 돌리는데 처음에 시킨 일은 바티칸의 동방회중이라는 들이 모이는 곳에서 가서 서신을 너는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서신 필사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불가리아로 보내서 25년부터 34년까지 거의 9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10년 동안 터키로 보냈다. 그래서 이 불가리아, 터키 이 20년이 거의 유배 생활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이번에는 프랑스로 보내는데 프랑스는 아무도 그 골치 아픈 직책, 이게 전후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직책을 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거기에 보냈는데 그곳에서 그는 겸손과 능력으로 프랑스인들을 매혹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이 되기 바로 전에 온 곳이 1953년부터 58년까지 교황 비오 12세가 바로 아까 봤던 그 교황 비오 15세가 베네치아 총대주교로 보내면서 추기경에 임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론칼리 추기경은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이와도 우정과 친교를 나눴습니다. 터키에 있는 동안은 나치 독일로부터 도망해오는 유대인을 보호하고 구제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부켄발트와 아우슈비츠에서 살해당해 산더미처럼 쌓인 유대인 시신을 다루는 영화를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여. How could this be the mystical body of Christ? 이게 우리 인간이 주님의 몸을 이룬다면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교황 주기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방문했을 때 성경 창세기 45장 54장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거. 예. 성경 45장 3절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 형들과 동생 베냐민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하면서 나는 요셉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성경에서는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여주는 이 사진이 바로 요 오른편에 있는 이 사진이 베네치아 대주교일 때, 그러니까 교황되기 직전, 예, 아주 단단하게 생기셨죠. 예. 그리고 교황 되시고 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교황 되시고 난 이후에 이게 아마 오피셜한 사진일 텐데 거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그러니까 아주 선한 목자가 되기 원하시지만 이번 화나시면 되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황 자신은 나는 정치 지도자나 학식이 뛰어난 교양으로 그렇게 평가되지 않고 오히려 진리와 선을 수호하는 선한 목자로 알려지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Good shepherd defending truth and goodness. 자주 교황청을 몰래 빠져나왔다. 이 몰래 빠져나오면은 이 수행원들이나 이 그런 분들이 보디가드들이 뭐 모르겠어요. 알겠죠. 다 따라 나오는데 교황님은 또 자기가 혼자인 것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고아원도 가시고 감옥도 가시고 학교도 가시고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또 순회 서커스단이 교황 보고 싶어 하면은 그걸 허용해 줬고 그들이 데리고 온 어린 사자 돌리도 쓰다듬었다. 이런 내용도 집어넣어서 좀 인간적으로 보이는 거죠. 또 특별히 정원을 산책할 때, 교황청 내에 있는 정원을 산책할 때 성 베드로 대성당에 원형 천장에 간 사람들이 내려다보면 교황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을 볼 수 없도록 그 시간에는 방문 개혁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그걸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보이면 안 되는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뭐 암살 위험 같은 게 있으니까 또 못 보게 했겠죠. 자, 교황 요한 23세는 공여의 목적을 아지오르나멘토, 이거 외워야 돼요, 우리가. 아지오르나멘토. 이게 뭐냐면 개혁인데 이 개혁이 뭐냐면 단순히 외형적 현대 사회의 적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부 사상의 완전한 변화 의미 뭐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기억하는 아지오로 나멘트는 업투데이트, 그러니까 현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부 사상이 변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변하지 않지만 어떻게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기독교의 모습으로 로마 가톨릭을 바꿀 것이냐,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형식적이고 계율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의 목회적 사역에 헌신될 수 있기 원했습니다. 아지오라 나멘트는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이나 혹은 종교개혁과 같은 차원의 변화를 가져다 준 교회와 국가 사이의 밀접한 유착관계를 여기서 끊어낸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가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혹은 반동 종교 개혁이 심어놓은 편협한 로마 가톨릭식 사고방식을 철폐해야만 아지오로 나멘트가 이루어진다. 이 마리칸 2는 다 잊어먹어도 요 한 가지 단어 아지오로 나멘트, 현대와 업데이트, 업투데이트 이런 것으로 업투데이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의 목표는 현대 세계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의 눈으로 보아도 아지오로 나멘트는 야심찬 계획이었던 거죠. 자, 참가한 추기경 대주교 주교 수도원장이 참가를 만약에 100% 하면 2,908명인데 그중에 2,540명이 참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거의 이렇게 하면 퍼센트로 치면 한 80%좀 되지 않겠어요? 80% 이상 되지 않겠어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 그래서 이미 확실히 모이는 수를 보고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1908년까지 선교 대상 지구였는데 여기에서만 230명의 주교가 왔고 이탈리아에서는 430명, 아프리카에서 230명, 아시아에서도 300명이나 왔다는 거예요. 우리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의 교수님이 여기에 갔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개신교 대표, 미국 개신교 대표로 참관인으로 갔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단에 대항하거나 새로운 교의를 공포하거나 적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공의회는 이런 식으로 모였는데 처음으로 뭐 이단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교의를 공포하는 것도 아니고 적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결하자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1차 바티칸 공의회 1869년부터 70년까지는 약 한 6, 700명이 참가했고 거기서는 교황이 무호하다는 교리를 말했던 공의회죠. 트렌트 공의회 1545년부터 63년까지 18년 동안 모였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정죄하고 이때 참여한 이 회원은 겨우 2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테스탄트가 그렇게 참 기함을 하는 이 면벌부는 유효하다. 면벌부를 잘 사용하면 된다. 면벌부 오용 금지지 면벌부 사용 금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개신교 종교개혁에 대항한 교리의 성체를 구축한 것이 트렌트 공의회인 겁니다. 자, 요한 23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위하여 소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Showed that Vatican II was called not against but for something. 자, 그런 개회사에서 교리적 성격을 띠는 공의회가 아니라 목회적 성격을 띤 공의회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의 권력에 의지하는 교회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음을 인정합니다. 새 시대의 교회는 무력이나 강제력에 의해 그 권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제가 아니라 자비의 의학을 통해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본다고 봤는데도 계속 오타가 나오네요. 자, rule with the medicine of mercy rather than with sobriety. sobriety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의회의 목표는 그래서 교회가 시대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대화 과정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의미하였던 기독교권의 재통일이 보다 빨리 실현될 것이다. 이 바티칸 II가 더 문을 열 때 교회가 더 하나 되는 재통일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 작업은 그 바티칸 회의에 참석한 주교와 수도원장들이 하는 것인데 이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새롭게 일을 맡을 10개 위원회를 위한 위원을 선출하는 일인데 그들이 딱 회의를 가려고 보니까 탁자 위에 이미 놓은 어떤 사람들이 놓은 안내서에 준비위원회 명단이 있고 그 명단들은 주로 바티칸에 소재한 이탈리안인 위주의 교황 직속 행정기관인 쿠리아의 추기경의 감독을 받았고 거의 그 사람들이 준비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10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그 안내서가 이미 암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핵심 문제는 쿠리아의 실제 대표 가운데 쿠리아와 그게 쿠리아고 또 나머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실제 대표 가운데 누가 공의회로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바티칸이 어느 정도로 외부 세계로부터 이 외부 세계라는 게 다른 곳에 있는 주교들인 거지 1차적으로는 이 외부 세계로부터의 영향력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프랑스 북부 릴레의 추기경인 아킬 라이나트 이분은 약간 등이 굽었고요. 그리고 코는 그림에서 나오듯이 사진에서 나오듯이 약간 매부리 코고요. 머리는 이미 완전히 휘어졌고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회의를 본격 개최하기 전에 미리 준비된 위원 명단을 일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의원을 천거할 시간 여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의를 정리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 여유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부탁해서 2, 3일에 다시 모이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처음에 어떻게 물꼬를 트느냐가 핵심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나트 추기경은 사실은 이 공의회 오기 전에 이미 6개월 동안 어떻게 회의를 할 건지 숙고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대표가 단순히 회의 과정을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였다고 생각한 요소를 그는 회의를 이미 결정된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작전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주교들은 쿠리아 전문가들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용의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틀 후 10개 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하였을 때
이 명단은 여러 가지 배경을 균등히 배분한 균형을 이루었고 각국 출신을 골고루 망라했다. 이게 모든 일이 되려면 위원회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우리가 이 교과서가 아주 심각하게 오역을 한 부분인데요. 그게 한번 제가 교과서를 한번 읽어드리고 이 부분을 봅시다. 어떻게 됐냐면 이러한 회의 벽두의 모습은 곧 그 후 주교들을 두 편으로 갈라놓을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으니 이들 두 파들은 곧 보수파와 진보파를 할 수 있다. 우리 교과서 571입니다. 보수파들 가운데는 메릴랜드 출신의 예수의 성경학자 프란체스코 제이 맥쿨은 미래를 바라보며 과거에 대한 위험을 발견한 인물이었다.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게 아니고 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를 메릴랜드 출신의 예수의 성경학자인 프란체스코 제이 맥쿨이라는 사람이 보수주의자들은 누구이고 진보주의자들은 누구라는 것을 정의했다는 것을 이게 이렇게 번역을 아주 이상하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코 제이 맥쿨은 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자를 정의한 사람인지 본인이 보수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진보주의에 가깝겠죠.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보수주의자를 정의하기를 미래를 과거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는 사람들. Those who see in the future a threat to the past. 예. 이게 이 미래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면 안 돼. 뭔가를 새롭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을 우리가 망가뜨려. 예, 미래에서 보면 지금이 과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those who see in the future a threat to the past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고요. 그럼 진보주의자는 누구냐? 진보주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미래의 약속으로 발견하는 사람들. Those who see the future the promise of the future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 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사이는요. 진보주의는 좀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보수주의는 안전빵이죠. 진보주의를 뭐 하나 보고 그들이 앞에 가서 온갖 얻어 터지고 나빠지고 하면은 우리 저거 하면 안 돼. 그러나 그들이 뭔가 받아들일 만한 거 하면 우리 저거 하면 돼. 이 보수주의와 진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파는 거의 모든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수파는 주로 코리아 소속이고요. 현대 세계로부터 격리되고 노령의 이탈리아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로마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교황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이 보수파, 코리아 중심, 이탈리아 중심,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현상 유지가 최선의 모습이다. 변화를 꾀하는 어떤 노력도 의심과 적개심으로 응대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걸 뭐라고 말해? 독지부동이죠. 그냥 가만히 현상 유지가 최고야 이거죠.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바로 추기경 알프레드 오타비니인데 1980년생이고 79년도까지 사셨습니다. 예, 로마시 트라스테베레 구역에 있던 부친의 제과점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바티칸 공국 안 1평방 마일 지역에서 보냈다. 야, 이게 얼마나 사실일지 모르지만 이렇다면 아찔하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행이 중요한 게 세상을 보면 새로운 경험을 하잖아요. 그의 임무는 뭐냐면 교리의 순수성을 수호하고 이단을 정죄하는 것인데 자신의 임무에 갇힌 죄수와 같은 인물이라고 자신의 임무에 갇힌 죄수 같은 인물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비평가들은 그를 아주 악평해서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오타비니가 정말 말한 것은 모든 새로운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었다. 뭐 새로운 게 다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는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분이 바로 어, 알프레도 오타비니, 카드날 알프레도 오타비니, 추기경 알프레도 오타비니의 흑백 사진, 또 칼라 사진인데, 요 칼라 사진 이거 좀 자신이 없네. 혹시 어떤 교황 사진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잘 점검하고 찾아왔습니다. 자, 보수파는 공의회 해집 자체를 찬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이를
교황의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황은 열심히 공의회 준비하는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황 사고 치고 있어. 어리석은 짓이야. The Pope's Folly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준비 작업을 방해하고 지연했습니다. 공의회를 통하여 교황청 안에 내분이 드러나서 교회에 해를 끼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쿠리아의 정책 결정권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쿠리아를 전통과 출신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성직자의 영향 아래 묶어두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진보파는 어떤 면모인지 봅시다. 진보파는 어떤 한 특정 인물을 지도자로 뭉치진 않았지만 주로 독일 사람들, 프랑스 주교들, 이탈리아 주교들, 그리고 저지대 국가들. 이 저지대 국가를 네덜란드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지대에는 네덜란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또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네덜란드는 훨씬 더 개신교가 강한 나라고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오히려 로마 가톨릭이 강한 지역입니다. 자, 전형적 인물을 한 사람 고르자면 이제 홀란드, 네덜란드의 일부죠. 홀란드 교회 지도자로서 큰 키의 운동선수 같은 모습인 얀 알프링크. 예, 1900년생이고 87년까지 사셨어요. 홀란드의 분리된 형제들,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신자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 이탈리아 신문은 그를 가리켜 반로마 분자다, 엔타이롬이다, 안티롬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예, 예. 이분도 참 자비롭게 생기셨어요. 자, 첫째 회개는 그래서 1962년 10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열렸는데요. 그 후 3년 동안 매해 그러니까 2회를 포함해서 4번이죠. 가을마다 4차례 총 4차례 회의를 속개한 것입니다. 진부파는 교회 예식개혁, 특별히 전통적 라틴어 대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국어 미사로 자국어 미사를 하기를 원했고, 특별히 평신도의 교회 의식, 특별히 모든 그 칠성례 같은 그런 교회 의식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파 반대죠. 특별히 이제 무엇에 서로 첫 번째로 부딪혔냐면, 자,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오타비니 추기경 같은 분이 가지고 있었던 준비 원하는 트렌트 공의회 의회 로마 가톨릭교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인데, 계시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와 전통에 있다. 어, 아까 교황도 그 얘기를 했죠. 예. 교황 피우스 12세, 예, 교황 피우스 12세도 그런 말을 했죠. 그렇지만 진보파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차이점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기 원치 않아서 한 가지 흐름의 두 가지 통로. 이 계시라는 것은 이게 성경과 전통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도 100% 있고 그것이 전통에 100%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80이야. 그리고 전통에 한 20 정도 있어. 이렇게 되는가? 아니면 성경에 있는 이 진리가 100%고 사실은 전통의 진리는 필요한 게 아니야. 라고 서로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떻게 믿냐면 성경의 진리가 전통에서 온전히 드러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정한 거라고 무조건 다 믿지 않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1차 공예부터 7차 공예 사이에서도 중요한 건 받아들인대로 아주 세세한 것 중에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삼위일체를 가르치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로 2주 이상 논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 오타비니의 안건을 보류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제 보류의 형태를 가진 반대를 하려고 1368명이 결의를 했지만 이게 의결 종족수인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아까 참석자 수, 거기에 있는 참석자 수의 의결 종족수가 되려면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몇 명인지 계산 안 했어요. 네, 여러분이 혹시 시간 나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런 과정을 교황 요한 23세가 방에서 CCTV로 보고 안건을 다시 써라. 이렇게 지시하는, 예, 결정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 대표를 이 오타비니와 함께 진보파
추기경인 아우구스틴 베아 81년생 68년까지 살았어요. 추기경을 이렇게 하나를 더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캐나다에 있는 그레고리 비움 신부, 이 신부는 이 공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주교부터 가는 거니까 바로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반동 종교개혁이 종말을 구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아마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가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참관하고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아우구스틴 베아 추기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회기가 끝났는데 1963년 다음 해죠. 1963년 6월 13일 제2회기를 열심히 교황 요한 23세가 준비하다가 서거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서거 이런 말 쓸 줄 알죠. 그런데 여기 교과서 영어 교과서는 다이드 끝이에요. 그냥 미국 사람들은 그냥 멋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좀 서거, 뭐 선종 이런 말 쓰잖아요. 네. 전 세계적 전 우리 책에는 전 세계가 그의 죽음을 추모했다겠는데 교과서를 영어 교과서를 보니까 전 종교적 세계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로마 가톨릭 뭐 개신교에도 그분 존경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의 죽음을 추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거기 누워 계신 분이 요한 23세예요. 자, 그리고 바로 6월 21일에 밀라노 대주교인 몬티니 추기경이 교황 파울로 6세로 취임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 라틴어 숫자가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라틴어 숫자가 잘 보면요. 이게 우리가 그 5를 의미하는 V를 써놓고 이거를 왼쪽에다가 I 2를 의미하면 이게 6이고 그 위에 오른쪽에 붙이면 그러니까 아니죠. 왼쪽에 붙이면 그게 4고 오른쪽에 붙이면 그게 6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과서 573면에 6월 21일 밀라노 대주교였던 몬티니 추기경이 그 뒤를 이어 교황 바울 4세로 취임하였다. 근데 4세가 아니에요. 6세. 그래서 이런 건요. 이게 우리가 학생들이 교과서를 딱 보고 이거를 어떤 팩트 체크업을 잘 안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예, 이런 실수는 진짜 결정적 실수입니다. 자, 교황 요한 23세 뒤에 교황이 되신 분은 교황 파울로 6세입니다. 새 교황은 공의회 지속 의사를 충분했다. 아까 제가 이 사진 뭔가 좀 이상하다고 했을 때 이분이 오히려 더 닮으신 것 같아요. 이분 교황 사진을 제가 잘못 갖고 온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사진 확인하고 다시 좀 할게요. 자, 2차 회기는 63년 9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모였습니다. 진보파와 보수파의 교회 간이 충돌합니다. 1차 바티칸 공의회 교황의 무혹성 교류 확정 그랬지만 이제 교회 정부의 틀 안에서 주교 전체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황이 무호하지만 주교들 전체가 교황을 반대한다면 교황의 무호성을 깨뜨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보수파는 교황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고 진보파는 주교의 집단성이 더 큰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있던 문제예요. 항상 있던 문제입니다. 제3차 회기에서는 1964년 9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모였는데 이때는 특별히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리를 상대할 것인가? 이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을 더욱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신앙의 행위가 성실한 한 무엇을 믿든지 그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는 현대인의 생각을 암암리에 인정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개신교에서는 이미 미국에서 1960년, 뭐 30년, 40년 대 종교의 자유가 이제 어떤 그 최초의 형태가 완전히 정리됐고 개신교 역사에서 사실은 제침례교도가 종교의 자유를 얘기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이 믿어진 종교는 진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로마 가톨릭은 1964년 바티칸2에서 신앙의 행위가 성실한 한 무엇을 믿든지 그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현대인의 생각을 오히려 암암리에 부채질하는 그런 결과가 종교의 자유가
되지 않겠는데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 로마 가톨릭은 종교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신부의 생활과 사역의 기준, 세상에서 평신도의 전도 활동, 비기독교 지역에서 선교 사역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됩니다. 제4차가 마지막 회기죠. 65년 9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종교의 자유를 재론하고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그 어떤 국가도 외부적인 수단을 통하여 복음의 설파와 수용의 행위를 간섭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종교의 자유는 교회가 복음을 마음껏 설파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외부 국가에서 어떤 세력이 막지 말아라. 이 로마 가톨릭은요, 신부 한 명 건드리면요, 이게 교황청에서부터 그 사람을 지키기 때문에 더 훨씬 더 로마 가톨릭 신부를 어떻게 압제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훨씬 더 로마 가톨릭에서 이런 정치 문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훨씬 센 거예요. 예, 예를 들면 한국의 그 평화, 평화와 뭐 정의를 구현하는 정의구현 사재단 이런 분들이 예, 우리가 보면은 저분 신부 맞아 할 정도로 그런 분들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부터 견지해 왔던 입장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그 수단을 가지고 있는 지역, 쉽게 말하면 스페인이든 이탈리아 등에서는 교회가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가 결정하는 종교적 필요를 위하여 공공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전제를 포기했다. 쉽게 말하면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을 아예 이때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로마 가톨릭 세력이 센 데인데 그런 데서도 그런 거 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유의 칙령을 받아들임으로써 가톨릭 교회는 양심의 목소리에 반하여 그 어떠한 외부의 권력도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적으로 확인하였다. 12월 7일에 반포되었던 이 칙령은 무려 1500년 동안 걸쳐왔던 교회의 관행을 부인하고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안 할래. 우린 더 이상 콘스탄티누스 그 국가에서 도와주는 그 멘탈리티를 이제 우리는 끊을래. 예. 로마 가톨릭에서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개신교에서 국가에서 뭐 좀 해줬으면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아찔한 거예요. 예. 자, 4차 마지막에 얘기했고요. 자, 그러나 동공유회는 역시 분노에 찼던 트렌트 공유회나 수세적 태도였던 제1차 바티칸 공유회는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제2차 공유회는 제2차 바티칸 공유회는 교회의 얼굴을 분노가 아니라 관심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돌리게 하였습니다. 이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사람을 만나면 부드러워야지 늘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이면 되겠어요? 공유회 사역 결과 교회 안에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들어칩니다. 종료 수십 년 후까지 그 파장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영적 종교적 관념이 이 물결 속에 휩쓸려 사라져 갔으므로 일반 가톨릭 신자는 거의 완전한 혼란 상태에 빠졌다고까지 할 수 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 워낙 덩치가 큰 데기 때문에요. 이 바티칸2가 이게 60년에서 지금 40년에 거의 80년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바티칸 1, 트렌트 그런 개념으로 계신 신부나 주교도 있고요. 오히려 바티칸 2에서 많이 발전해서 많이 개혁되고 많이 열려 있는. 예. 그런데 또 문제는 너무 열려 있으면 종교다원주의로 열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죠. 자, 새로운 예배 의식은 정말 본격적 충격이었습니다. 미사를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신비롭고 불변하는 의식으로 생각하였던 일반 신자는 영적, 지적, 감정적으로 이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단이 보다 회중을 향해 앞으로 옮겨 나오게 됐고 미사 중에 신부가 회중을 향해 서는 것을 보았다. 물론 그 성찬식 때는 회중을 향했었지만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는 이 회중에게 등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평소에 설명하는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회중에게 등을 보일 때는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회중을 향해 섰을 때는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거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 세상을 향해 성도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신부는 이제 라틴어 대신 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배서를 낭독했다는 거죠. 많은 옛 의식이 폐지되었다. 이전의 신자는 성당에 들어서면 다른 이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는 심정을 간직하라 가르침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이웃에게 평화와 화평의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렇게 정식 인사 시간이 꼭 있다는 거죠.
자, 가장 근본 문제는 결국 교회에 관한 것이고, 이전에는 권위주의 체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에 의해 성립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교황을 마치 초인간적 존재로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초자연적 권위로 가득 찬 명령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주교까지도 경의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록 외부인 눈에는 중세적이요 고루한 것으로 비춰졌지만 신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되는 관행의 정당성이나 그 권위에 의문을 표시한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도 주교가 그의 교구를 마치 그의 봉토인 양 취급하는 것을 내지는 신부가 그의 교구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없었겠어요. 거의 없었다는 그런 의미죠. 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진보파의 희망을 일깨웠으나 그들은 곧 수많은 말의 상찬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기본 조직과 체제는 계속 피라미드식으로 권력은 정상에 위치한 무호한 교황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바로 이러한 절대적 권위 체제를 계속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교들에게는 자문력으로서의 역할만 부여했을 뿐입니다. 교황은 그가 교회를 통치하는데 그들의 의견을 자의로 채용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회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교회의 개념과 이러한 권위주의 형태는 서로 상응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가톨릭 신자는 이를 개혁해 보고자 시도합니다. 그들은 반대 의견을 말이나 글로 발표하고 시위하고 농성도하면서 보다 민주적 변화를 불러오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가 새 회칙 산하 제한 휴마나의 비타에를 발표하여 일체 인위적인 피임을 정지했다. 일체 인위적인 피임을 정지하다. 어디부터 정지했겠어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여자 그 배우자의 그 배란을 가지고 이 피임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까지만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뭐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뭐 콘돔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뭐 임신 중절은 지금도 우리가 반대하지만 이런 것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걸 가지고 로마 교회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는 교황이 그의 임신 조절에 관한 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반하여 그의 권위를 걸고 나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루터 이후 가장 심각하게 교황의 권위가 위협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이 산하 제한에 대해서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그럼에도 어쨌든 이때가 그런 위기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점차 교회 안에서 교황이 이러한 중대한 회칙을 발표하기 전에 주교들과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위원회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주교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주교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그것을 했다는 것 때문에 비난하는 의견이 비동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벨기에 말리네스 대주교 레오 조제프 수에넨스, 우리 교과서는 수에넨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찾아서 레오 조제프를 넣었습니다. 이분은 1904년생이고 96년까지 살았고요. 90세 넘기셨네요. 이러한 관점의 적극적인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벨기에 사람이라는 거죠. 벨기에 아까 제가 그 로만 캐톨릭이 많다고 그랬죠. 이분은 강연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중세 교황제의 모습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주장합니다. 지칠 줄 모르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게 지금 이, 이, 이 파워포인트가 분량이 아마 너무 많아서 좀 굉장히 헤매고 있습니다. 교황은 더 이상 교회 위에 교회 밖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고 이 수에네스 추기경이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혼 금지는 피임 문제 이상으로 더 중요했습니다. 전통적 법규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서로 교황에 의해서도 영세받은 가톨릭 신자 사이에 에, 교회의 성례로서 성립한 결혼은 파기될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
도저히 평화적으로 동거할 수 없을 때 교회의 허락 아래서 서로 별거할 수 있는 것 같은 허락해줬어요. 그러나 한쪽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생존해 있던 동안에는 이게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규정이 가져오는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도 제2차 바티칸 공의 이전에는 감히 이러한 규정에 도전한 이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에 가면은 이혼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법적으로는 남이에요.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야. 근데 실제로 보면 남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도 권리를 못 찾고 새롭게 또 함께 와서 사는 사람도 권리를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혼하면 증명서로 써줘라 하기 뭐냐면 그 이혼 증명서가 있어야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 로마 가톨릭이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도 막아놓은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 가져오는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도 제2차 바티칸 공의 이전까지는 감히 이러한 규정에 도전하는 이들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공의회 이후 여러 사고를 통해 무호성과 불병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일단의 신부와 신학자가 이런 엄격한 이혼 금지 규칙이 내포하는 성경적 정당성과 근거 그리고 실질적 지혜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계속하여 성례로서의 혼인의 성결성과 배우자의 평생 충실할 의무를 강조하기 원했지만 동시에 그 결혼에서 실패한 이들을 위해 보다 유연성 있는 목회적 접근 방법을 취할 것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제 다음 칸으로 넘어간 거예요. 정체성 위기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교회는 신부, 수사, 수녀가 대거 교회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예를 들자면 1962년부터 74년까지 12년 동안에 미국의 가톨릭 신학생의 지원자가 31%나 감소하게 됩니다. 아니, 지원자가 아니라 신학생 수가 31% 감소하는. 그러면은 신학생 수가 31% 감소하면 이 신부를 길러내는 숫자가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66년부터 72년 이 6년 사이에 미국의 신부가 8천 명이나 사임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거대한 물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신부가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뭐냐면 과연 신부의 위치와 존재가 무엇인가는 이 정체성의 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신부가 내가 누군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신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약에 나타난 목회자의 모습과 비교해 파악했을 때 한때 신부직을 둘러싸고 있던 신비성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신부의 최대의 존경 모습은 결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이걸 비교해 보면 이제 결혼 안 한다는 게 뭔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민주적 경향은 전통적 계급 제도를 거의 중세적 유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자라는 신분이 날 때부터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크리스텐덤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의 일부분으로서 개인적인 결정의 결과라는 관념이 강화되며 교회 사역을 신부 혼자인데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때 스웨덴스 추기경은 교회와 권위의 근원에 대한 충돌은 두 가지 서로 대립해서 찾아보고 해석했습니다. 한대로 우리 인정해 가끔이죠. 다른 하나는 교회를 하나의 중세적인 초정부적 체제로 파악합니다. 이 정부는 그의 의지를 그 구성원과 사회에 시행하려는 절대 군주에 해당하는 교황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것이다. 이 앞에가 진보고 뒤에가 보수예요. 스웨덴에서 추기경은 교회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개인적 신앙보다 강조하는 운동인 가톨릭 은사 운동에서 찾게 됩니다. 그 근원은 1966년 피츠버그의 드케슨의 대학교의 두 평신도 교수, 이분들이 누군지 찾아보니까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두 평신도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초대교회 신자의 복음 전파 능력, 선포의 능력과 권위를 결여한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다른 교수들과 상의를 나눕니다. 그랬을 때 바로 8월에 전국 꾸르실료 총회, 내셔널 꾸르실료 컨벤션, 꾸르실료라는 건 뭐냐면 1940년대 후반 유럽에서 시작됐던 가톨릭 부흥운동을 말합니다. 꾸르실료
총회에 참석했던 두 젊은이가 그들에게 충격을 준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됐고, 이게 왜 하나 넘어갔죠? 네, 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피츠버그의 경험이 인디애나주 노틀댐 소재 노틀댐 대학교에 전해지는데, 이랬을 때 프로테스탄트 순복음 실업인 협회의 도움 아래 가정 기도회를 통하여 몇몇 가톨릭 신자가 이게 이게 파워포인트 셀이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요거부터 할게요. 자, 그 책이 뭐냐면 개신교 전도자인 데이비드 윌커슨, 이분 책은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1931년생이고 2011년까지 사셨는데, 십자가와 비수, 이 The Cross and the Switchblade, 여기 비수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이분이 쓴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는데, 드케스트 대학 교수들은 피츠버그 일대 프로테스탄트 은사파 신자와 접촉 후에 방언을 말하는 것을 표지로 하는 오순절 성령 침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967년 2월 중순에 역사가들이 드케스네의 주말, 더 드케스네 위크엔드라고 부르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경험이 보다 널리 여러 학생과 교수 사이에 퍼지게 됩니다. 피츠버그의 이 경험은 인디애나주 노틀댐 소대 노틀댐 대학교에 전해지고, 프로테스탄트 순복음 실업인 협회의 도움 아래 가정 기도회를 통하여서 몇몇 가톨릭 신자가 유사한 성령 침례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후에 제1회 전국 가톨릭 오순절 총회가 노틀댐 대학교 교장에서 개최됩니다. 노틀댐 대학교, 미시간 주립대학교 교수, 학생, 신부 등이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상당한 주목을 받고, 이게 좋았으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한 6년이 지난 1972년에 이르러서 7명의 주교가 참석하고, 신부는 400명이 참석하고, 그리고 참석 인원은 11,500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름을 바꾼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국 가톨릭 오순절 총회에서 가톨릭 성령 쇄신운동,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뺀 거예요. 오순절을 집어넣으면 이게 오순절 교파하고 헷갈리니까 캐톨릭 헤르스메딕 리뉴얼, 이렇게 자기들의 모임을 바꿉니다. 아주 활기차고 국제적인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교과서가 이제 1980년에 완성된 거니까, 그 이후 90하고 한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1970년대를 마감할 즈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의 성체를 연상하는 모습으로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거리를 보이고 있다. 많이 발전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분리된 형제들인 프로테스탄트 신자와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회 역시 사상이 난무하는 시대를 관통하는 여행은 매우 험하고 불확실한 순례자의 기름을 발견하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교회는 완성은 아니야. 우리는 아직도 진행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 로마 가톨릭 교회 뭐 경험도 없고, 거의 그냥 이론으로 교과서 얘기해 주는 것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우들 중에 로마 가톨릭 경험이 많고 로마 가톨릭 신앙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더 제 말을 잘 이해할 것이고, 토론 문제 이런 문제가 나면은 좀 더 개인 체험과 지식에 의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거칠었던 부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넥타이를 메고 주일날이라 넥타이를 메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낫습니다.